지난주에는 행사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믿음 없이 살 수 있는가? 오늘은 세 번째로 오늘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주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해서 그런 능력이 있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냐. 물론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면은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이다 이거죠.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영생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영생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이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영생이나 영벌도 영생이거든요. 다른 모습이지요. 영생의 본디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일치를 추구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면은 흔히 말하는 죄성이 없습니다. 하마르티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만 한다면요,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일 뿐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가 태어났다 해서 말을 못해서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못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몰라요. 한참 이렇게 저렇게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아, 저분이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이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시달리고 부대끼는 과정에 누군가를 찾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이제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았으면 이제 졸업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무슨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구현코자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인자로 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가 한 그릇 물러서서 봅시다. 우리가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할 수 없는 근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싫은 일을 다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라고 번역한 그것입니다. 막연하게 죄가 아니에요. 판단의 잘못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잘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이게 이제 차츰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불행이라고 느낄 게 없어요. 하마르티아는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일찍 알아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소 하고 싶어도 그걸 전할 능력이 없어서 이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간에라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 해서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복.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말의 대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합니다. 그들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사모하는 쪽으로 의식이 성장했습니다. 인생은 그처럼 좋든 굳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온전한 관계, 그게 영생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우리 영원하면 몸이 죽냐 안 죽냐 이걸로 하는데 오늘은 그 관점을 바꿔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몸이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예요. 만일 시간을 없이 할 수 있다면 죽음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요, 시간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 관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게 났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한참 후에 깨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잠깐 자다 일어났다 그래요. 큰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7시간, 8시간 수술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는요, 일단 의식을 잃은 겁니다. 그때도 자다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자다 일어나 보니까 그냥 온 몸이 이제 아프고 마취가 풀리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죽었다고 그랬는데 도로 살아난 거예요. 그 역시 뭐라 하겠습니까? 자다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죽었으니까 일단은요. 사람들은 죽었어요. 보니까 환호하며 울었다고 그럽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이 끊어진가 죽었다는 건데 예수님은 깨웠어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호련히 깰 겁니다. 그러면 잠깐 자다 일어 깼을 뿐이에요. 그러면 더 사는 우리와 시간차가 안 생기는 거지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뭡니까? 그냥 개념이 없으면은 그냥 부활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말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의 개념은요, 자다 깨는 거예요. 시간은 없습니다. 관념입니다. 과학적으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시간은 중력에 따라 다릅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중이 제가 한 60kg, 61kg 나간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달나라에 가서 체중을 재면 그렇게 안 나와요. 한 6분의 1 정도로 나와요.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체중을 재면요, 중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눈곱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이다 그러면은 지구의 중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히말라야 산꼭대기의 무게하고 저기 그 바다보다도 한 400m쯤 낮은 사해바다 언저리에서 무게는 달라요. 근데 중력이 크면은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작으면 빠르게 흐릅니다. 지구 주변에 수많은 인공위성이 돕니다. 이 스카이라이프 이것도 인공위성으로 중계하는 거거든요. 비록 미세하긴 하지만은 거기 시간이 좀 더 빠르게 흘러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운행할 때라든가 선박을 운행할 때 그 내비게이션, GPS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차가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시계로 보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시간은 일정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구 도는 것에도 다르고 지구 중심부로 내려가면 또 다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중력입니다.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월등하게 발달했다 그럽시다. 지금 뭐 2000 몇십 년에는 사람을 화성으로 보낸다 안 그럽니까? 화성으로 보내면요, 사람하고 전화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차 때문에 그래요. 편지 보내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근데 지구보다 중력이 매우 큰 별에 다녀왔다고 그럽시다. 제가 지구보다 중력이 한
두세 배 이상 큰 별에 갔다 왔어요. 잠깐 갔다 왔는데 오니까 친구들이 다 늙어버렸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자식이 저보다 더 늙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중력이 달랐고 시간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공간에 살기 때문에 일정하게 흐른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깬 것이나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일어났어요. 아니면은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인들이 이제 나중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나 중력의 차이로 인해서 시간차가 난 것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요. 부활은요, 자다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서 묘에 묻어가지고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라부아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양자세계로 가게 되면은 어느 것이든 다 가능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요.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은 눈에 보여요. 이렇게. 그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눈에 보는데 익숙해요.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라 생각해요. 이 3차원 세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차원은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그대로가 옳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사실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은 단지 몸의 변화일 뿐이에요. 아인슈타인 이후 시간과 공간은요, 그전에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독립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독립개념이 아니에요. 타임 스페이스라 그래서 시공간은 같은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거짓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처음부터요, 아주 발달한 과학이든지 과학 그 이상이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하고 있어요. 다만 몸이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에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한 마리 대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게 영벌이죠. 몸의 세계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세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떤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고 있다면은 하루하루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에 아마 에너지를 쓸 거예요. 복음은 영생을 말해요. 복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영생 없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은 아니에요. 영생 빼면 죽도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 그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적 근거를 제가 들이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오늘교회 집회에 참석했을 때 강사로 조용기 목사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삶의 상황이 신학을 만든다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삶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나쁜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내게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우리는 인생을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어떤 경험치가 신학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엄밀히 말해서 다 신학자예요. 자기 나름대로 삶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는 그 간증을 보니까 초기 목회 때 그랬지만은 그의 목회는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봤어요. 그러자 그것을 계속 신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미루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현재 딱 나타난 걸로 봤을 때는 영생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기준이. 복으로 시작해도 결국은 영생으로 끝나야 돼요. 저의 목기 초기에도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교회 개척에다 무엇인가 절실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능력을 경험하기 바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를 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은 아파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그래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경험은 그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어요. 반대로 잘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 칩시다. 욥과 같은 경우가 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아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함께 해버리는 온전한 단계가 우리가 흔히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세계지요. 기적이든 복이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과정으로서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 말이죠. 기적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적이든 무엇이든 세상사 모든 일의 초점은요,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의 삶이 바로 복음이라 이거지요. 그게 길입니다. 잘 살아도 한 세상, 못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사는 한 세상을 보듬고 살기를 바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세상을 넘어 영생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신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고 말고 하는가 이 문제예요. 그것만 보면 맞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보통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죄를 사함을 받았든지 말았든지 덕담이라 해도 좋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는 꼭 경중을 따지자면 그게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고쳐주시거든요. 이 사건은요. 기적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줍니다. 중풍병이 낫는 일보다도 죄 사함, 즉 구원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중풍병이 낫는 일은 당장에만 필요한 일입니다. 중풍병자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죄사함 곧 구원의 문제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중풍병이 낫는 일은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영생의 세계에 대한 안목을 틔워주시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삶의 오류, 하마르티아, 죄라고 번역한 그 말입니다. 그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영생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 아래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고 직장을 가야 하느냐 학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복잡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급하게 변해가는 나이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래야 좋은지 저래야 좋은지 판단이 뭐고 안 설 때도 있어요. 그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복잡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지난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을 주시겠지. 네가 알아서 이래봐라 저래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해도 저로서는 더 깝깝해요. 현재로서는. 이건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냥 기도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뒤집어서 봅시다. 우리 세상 사는 게요. 결국은 하나님 알아서 하는 일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하는 것을 나도 흡족해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발견한 이 행복이 자연스럽게 영혼의 세계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언급했습니다만 보시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땠습니까? 지난 일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란다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에서 얻은 성찰이지요. 문제는 자기 삶에 찌든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진리로 옳다고만 여깁니다. 더욱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유대인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정작 구세주가 오시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논리적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갇혀서 그런 겁니다. 그래 봤자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여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요. 그들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 대신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뭐가 나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 얘기가 나오고 쭉 이 얘기가 이어지죠. 진리란 별것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관념에 갇힌 사람은요, 있는 것조차도 그대로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능력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을 저리 옮기려는데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건 능력이라고 말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로 역시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일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소경이었던 당사자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한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소경이었다고 눈뜬 사람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 나 눈을 뜨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알겠는데 왜 너를 모르냐 이 말이지요. 역설적이지요. 눈은요 보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도 오히려 눈을 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눈을 떴느냐 말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내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있을 이유가 없죠. 눈이 볼 걸 봐야 하는데 볼 걸 못 보면 의미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죠. 내 팔이 실족하거든 팔을 잘라버리라 이거죠. 자기 관념을 믿은 사람은요 눈을 뜨고서도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눈으로 인한 자기 관념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이 그걸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하마르티합니다. 삶을 잘못 살게 하는 그것입니다. 자기 관념, 자기 생각이 삶을 잘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생의 세계가 지금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지구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말이죠. 자기 관념의 세계를 절대시합니다. 중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눈이 평평해 보인다고 지구가 평평하다 그런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사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영광을 취하냐 안 취하냐 이게 아니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영광이란 말은 헬란 말로 외우기 쉽습니다. 독사입니다. 독사. 뱀이 아니고 독사. 영광이. 거룩, 경배, 영예, 찬양이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 말로 형상, 젤렘입니다.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 형상, 그 자신의 이미지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광을 취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달랐다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서열만 있습니다. 서열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능으로서 생존 방식입니다. 처음이 끝이 됐다 해서 창피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단지 힘이 모자라서 서열이 좀 빠질 뿐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처음부터요 영적 존재입니다. 자,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 그랬어요. 쉽게 설명할까요? 신적 존재란 뜻이에요. 영적 존재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적 존재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82편 6절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떠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조금씩 갖춰가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쓰러진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관념이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영광을 구한다 만다 그거 아닙니다. 과정이 문제죠. 자기 생각, 자기 관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란 것을 버리면 결국 영생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그겁니다. 십자가가 결국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계시할 자리가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타인의 인식이에요. 영광은요 남이 알아주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때 나는 거짓의 나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문화에 헛제사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엔 제사가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제사 후에 남은 음식에 깨소금, 간장 따위로 비벼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오늘날 비빔밥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헛제사밥이란 원래 제사를 지내지 않은 제사밥인데요. 안동 지역에서 성행하던 풍습입니다. 안동 지방에는 성리학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제사가 많았어요. 제사를 지낸 다음 제사 음식을 나물 같은 것을 제사밥과 비벼 먹었었다 그럽니다. 양반 자제들이 밤늦도록 공부하다가 배가 출출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비벼 먹었는데 그렇다 해서 1년 365일 제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는 날 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 헛제사밥입니다. 거짓 제사로 인한 밥이다 이거죠. 제사가 아니라 밥이 목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제사는요 헛제사였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헛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제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보신입니다. 제사란 위험을 갖출수록 덕을 보는 쪽은 제주입니다.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지요. 결국 헛제사입니다. 종교운동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라는 이른바 만인 제사장직을 말했던 겁니다. 이제는 참제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헛제사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산제사지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산제사가 뭔지를 또 설명해 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요, 변화를 받아입니다. 달리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을 좋아해야 그것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다방수 수보다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해야 해요. 세상이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 드렸다 이 말입니다. 헛제사였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핑계고 자기 관념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면 실제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남이 보는 나가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실존적 의미로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나입니다. 실상이 아닌 허상입니다. 거짓입니다. 유교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요, 체면은요 하나의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의 가치는 충효입니다. 임금에게 충성, 부모에게 효도입니다. 이것이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위계질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가장 좋지만은 가장 취약점은 실제 나는 없고 위계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져도 나 좋으면 그만인데 남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학을 갈 필요 없는 사람이 다 대학 간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지요. 그제 돌산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고 아무개의 아들 판사 임용서서 이제 죽은 사람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이제 아니 뭐 그 사람이 판사 됐다고 뭐 떡 한 번 돌린 적이 있습니까? 그럼 남이 알아줄 거라 생각하지만 남은 다 욕하고 다녀요. 자기 생각이 그런 거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 몇이 모이면요 은근히 이제 얘기가 어들 번지면 자식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어디 갔어 그러면 남이 와 그럴 것 같아야지요. 내 생각에 다들 욕해요. 잘나기는 개뿔도 이렇게 한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판사 됐다 해서 우리가 뭐 더 본 거 있습니까? 그건 자기 집안에서는 하는 얘기지요. 조금만 잘나면 야단이고 뭐 난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신앙조차도 거짓으로 해요.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이러니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은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는 자신들의 권익을 침해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영생이고 뭐고 그런 것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생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좀 하면은요, 그걸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실존 존재처럼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를 원하지 않기는 옛날 유대인이나 오늘날 교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불편하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로 계시기를 원하지 않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사형 판결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힘에 부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더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봅시다. 얼마나 황망하고 황당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일인데 그냥 맥없이 죽어버린 꼴이란 말이죠. 허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영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이었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 영생을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만일 그 상황에서 영생의 개념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늘 말씀하셨으니까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은 처음에는 충격을 좀 받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시 살아날 줄 알았으면 거기서 왜 놀라겠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3년 반의 세월이 그냥 끝났다 싶었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념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겁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만 뽑기를 원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려면요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걸어야 해요. 사람이 왜 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답답한 말로 제가 식탁에서 아내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 직접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옳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을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요. 관념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대로 안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부정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관념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물론 이제 집회를 오고 수련을 오고 해갖고 이제 뭐 반죽이라든가 성경책이라든가 얻은 것도 물론 있지만은 뭐 그건 뭐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부담이 많아요. 마을에 신세 지는 것도 그렇고 교인들에게 불편 주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럽고. 그런데 교회 자체는요 그러면서도 거절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아니거든요. 예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 당장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요. 무엇이 부서지면은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큰 틀에서는 예수님 거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극도로 불안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요, 믿지 못해 생기는 정신장애입니다. 믿어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믿고 살아야 할 걸 못 믿어서 생기는 장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믿음 없이 살 수 있는가가 큰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3주째 하는 건데요. 배를 탔다고 그럽시다. 배는 언제든 침몰할 수 있어요.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지중해 유람선이 뭐 침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선장이 잘못 사고 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뭐 간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버스를 탑니다. 왜 그때는 믿음이 좋지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 좀 안 믿으려고 그러면서 왜 그런 믿음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 삶은요, 기본적으로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삶의 근거가 믿음입니다. 삶의 환경에 대한 믿음은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버스 운전사를 믿은 것도 아니고 선장을 믿은 것도 아니고 무슨 섭리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음이 정상적인 삶의 환경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이 정상적인 상황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삶 대부분의 상황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염려한다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마음에 만들어낸 불신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있는 것이고 입을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러셨습니다. 살아있으면요 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영원한 삶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영원한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현실 세계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건 안 믿을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믿지 말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이 알아주는 나를 포기하는 일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표가 나지 않은 작은 일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보면은 보통 남이 보는 나로 살았습니다. 거짓의 나로 살아온 거지요. 거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본능적으로 찾으려 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던 유대인이 현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은 때문입니다. 생각에 지나쳐 마치 공황장애를 일으키듯 장애를 일으켜 마땅히 믿어야 할 것도 믿지 못하는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들은 다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생각은 언제나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만 했어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믿는단 말이 뭡니까?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니란 말 엔토스입니다. 영어로 within, among, 그러니까 한가운데 있든지 사이에 있든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현실로 믿는 사람 가운데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현실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회복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어요. 누가 우리의 믿음의 양을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든 저렇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까? 그랬으니까 여기 왔지요. 그렇다면은 마음을 열고 내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좋은 일은 물론 쉬워요. 하나님께서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신다냐 하면 은혜스러워요. 그러나 내 생각과 좀 다른 일이 있어요. 내 생각 어긋나 버리면 사람이 이제 불쾌감을 느낍니다. 왜 이래?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왜 이러지 싶으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일에 싫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이러한 거룩한 경험이 쌓여야 해요. 그것으로 영혼을 보고 이것이 자꾸 익숙하면서 점점 불쾌감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영혼을 지향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영혼이에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믿지 말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실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삶에서 그대로 영혼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